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 안에서 말씀의 비밀이 지금 열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베소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천천히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한 가지 특별한 단어가 이 서신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단어는 바로 비밀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고 기록하였고, 에베소서 3장 3절에서는 계시로 말미암아 이 비밀을 자신에게 알리셨다고 고백하며, 에베소서 3장 9절에서는 만세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밝히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이르러서는 이 비밀이 크다고 자신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라고 놀라운 고백을 남겼습니다. 한 서신 안에서 이처럼 비밀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인데, 이것은 바울이 단순히 교리를 설명하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무엇인가를 이제야 드러내시는 그 순간의 경이로움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감추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숨기시려 한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기 전에는 열리지 않도록 소중하게 보관하셨다는 뜻이며, 그 때가 참에 비로소 드러내시겠다는 깊은 작정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마치 귀한 선물을 준비한 아버지가 아이가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될 때까지 감추어 두었다가 열어 보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비밀을 영원 전부터 품고 계셨으며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비밀의 중심에 교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건물이 아니고 조직이 아니며 제도가 아닌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설계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공동체, 그것이 에베소서가 말하는 비밀의 실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밀의 문 앞에 함께 서 있으며 이 문을 천천히 열면서 하나님이 왜 이것을 감추셨고 왜 이제 드러내셨는지를 한 걸음씩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편지가 보내진 곳은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으며, 무엇보다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이 자리한 곳으로서 이방 종교의 심장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의 기록을 보면 바울이 이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은장색 데메드리오를 비롯한 사람들이 크게 소동을 일으켰는데, 그것은 복음이 이 도시의 종교와 경제와 문화의 뿌리를 근본부터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단순한 선교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방 세계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 당신의 비밀을 심으신 사건이었으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꽃을 피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쓴 바울의 상황을 살펴보면 더욱 깊은 묵상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자유로운 곳에서 쓴 것이 아니라 로마의 감옥 안에서 쓴 것이었습니다. 쇠사슬에 매인 채로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이 감추셨던 가장 높은 비밀을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방식을 드러내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것을 드러내시고 가장 약한 곳에서 가장 강한 것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아 있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 이방인 출신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바울이 분명하게 기록한 것처럼 그들은 본래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의 시민권과 무관하였으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으며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보내진 이 편지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이 담겨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은혜의 증거가 되는 것이며, 이 비밀이 특정한 자격을 갖춘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격 밖에 있던 자들을 향한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에베소서가 말하는 비밀의 핵심 가운데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이 서신 전체에서 가장 놀라운 선언 가운데 하나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셨다고,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둘이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이며, 막힌 담이란 율법의 계명과 규례로 인하여 두 집단 사이에 세워진 넘을 수 없는 벽을 뜻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이방인은 부정한 존재였고, 이방인에게 유대인의 하나님은 접근할 수 없는 분이셨으며,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도 허물 수 없는 벽이 서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와 다르지 않은 벽들이 여전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 있습니다. 세대와 세대 사이에, 문화와 문화 사이에, 같은 교회 안에서도 생각이 다르고 경험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담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데, 2000년 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그 담은 오늘 우리가 느끼는 그 어떤 벽보다도 훨씬 높고 두꺼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벽을 허셨다고, 그것도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바울은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대화나 타협이나 양보로 이루어진 화해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완성된 전혀 새로운 차원의 하나됨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세 사람이라는 표현에 깊이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맞춘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 유대인이 된 것도 아니며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것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더욱 분명하게 선포하였는데,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이 한 구절 안에 함께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는 것은 바울의 수사적 기술이 아니라 이 사건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상속하고 함께 지체되고 함께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랜 세월 감추어 두셨던 비밀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율법의 시대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은혜의 시대에 열린 것이며,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었던 하나됨이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가 증언하는 교회의 비밀이며, 이 비밀 안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이 비밀이 더욱 놀라운 까닭은 그것이 역사 안에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역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이라는 이 한마디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해와 달이 자리를 잡기 전에, 시간이라는 것이 흐르기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보고 계셨다는 뜻이며 교회를 향한 계획을 품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지 개인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에베소서의 문맥 전체를 따라가 보면 이 택하심과 예정하심의 범위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곧 교회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바울은 이 계획의 전체 그림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였는데,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다고 기록하였습니다.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었으며 교회는 바로 그 경륜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이 진리를 더욱 깊은 곳으로 이끌어가는데, 만세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겠다고 바울은 선언하면서,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 구절 앞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교회의 존재가 단순히 이 땅 위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하늘의 영적 세계를 향한 선포가 되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 안에서 함께 예배한다는 사실이 천상의 권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영원 전에 작정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뜻대로 된 것이라고 에베소서 3장 11절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설계되었고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으며, 교회를 통하여 선포되고 있는 이 비밀은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뜻에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연히 생겨난 모임이 아닙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종교 공동체가 아니며,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마음에 품으시고 때가 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우신 영원한 계획의 열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이토록 크고 깊은 비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감추시고 천상의 권세들에게까지 알리고자 하셨던 이 비밀을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 고백 앞에서 우리는 은혜라는 것의 본질을 다시 보게 됩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말하였는데, 이것은 겸손의 수사가 아니라 자신이 과거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실을 뼛속 깊이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짓밟았던 자에게 교회의 비밀을 전하는 사명이 맡겨졌다는 것은 인간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오직 은혜의 논리로만 설명할 수 있는 역설입니다. 가장 큰 비밀이 가장 낮은 자에게 맡겨졌고, 가장 깊은 계시가 가장 자격 없는 자를 통해 선포되었으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부름받았기에 비로소 자격이 주어진 것이며, 이 순서를 뒤집으면 에베소서가 말하는 비밀은 결코 이해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밀 안에 초대받은 우리는 어떠합니까? 에베소서 2장의 말씀대로 우리도 본래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존재였으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격 없는 자였듯이 우리도 자격 없는 자들이며, 바울에게 은혜가 주어졌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 비밀은 자격의 세계가 아니라 은혜의 세계에 속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이 비밀을 아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이 비밀 안에서 사는 것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아는 것은 머리의 일이지만 그 안에서 사는 것은 존재 전체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를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서신의 구조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행하셨으며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선포하는 부분이고,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진리를 아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펼쳐 보이는 부분입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의 변화가 먼저 오고 진리의 알미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비밀을 먼저 알고 나서야 그 비밀에 합당한 삶이 가능해지는 것이며, 에베소서는 정확하게 이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1장부터 3장까지의 모든 선포를 받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택하셨으므로, 그리스도가 막힌 담을 허셨으므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이 되었으므로, 그러므로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비밀을 모르는 자에게는 이 권면이 무거운 짐이 되겠지만, 비밀을 아는 자에게는 이 권면이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이 되는 것이며, 마치 나무가 뿌리에서 물을 빨아올려 가지와 잎으로 열매를 맺듯이 진리의 뿌리에서 삶의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은 이 공동체의 모습을 더욱 아름답게 그리고 있는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되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간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교회는 완성된 건축물이 아니라 지금도 자라가고 있는 유기체이며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날마다 한 뼘씩 성장해가는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구체적인 모습을 갖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당에 앉아 옆자리의 성도와 함께 찬송하는 그 순간, 서로의 약함을 알면서도 기도로 붙들어 주는 그 관계, 세상에서는 결코 만날 일이 없었을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 서로의 짐을 나누는 그 풍경 속에 에베소서가 말하는 비밀이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각 지체는 저마다의 분량이 있고 저마다의 자리가 있으며, 그 자리에서 사랑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비밀을 아는 자의 삶은 특별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속한 몸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참여하는 삶인 것입니다. 에베소서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비밀은 한 몸이 되었다는 선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서신은 교회의 정체성을 향하여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다가 마침내 가장 놀라운 고백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선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까지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셨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는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되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감정적인 사랑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주셨다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내어 놓으신 것을 가리키는 것이며, 이것은 받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주기 위한 사랑이고, 조건이 있는 사랑이 아니라 조건 없이 먼저 베푸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에 이르러 바울은 마침내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바울이 인용한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으로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된 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오래된 말씀을 가져와 그것이 처음부터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것은 구속의 역사에서 가장 긴 호흡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시작된 남편과 아내의 언약이 에베소서 5장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완성되는 것이며, 성경의 첫 번째 책에서 던져진 씨앗이 바울의 서신에서 꽃을 피우는 것이며, 이 거대한 아치의 양쪽 기둥에 아담과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이 비밀이 크다고 말한 것은 그 앞에서 자기도 경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명을 마친 자의 정리가 아니라 비밀 앞에 선 자의 경외가 이 고백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이며, 그 신랑이 자기 피로 씻기시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세우시는 사랑의 대상이자 영원한 언약의 상대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가 열어 보이는 교회의 가장 깊은 비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를 따라 하나님이 감추어 두셨던 교회의 비밀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그 비밀은 이것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며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었다는 것, 이것이 에베소서가 열어 보인 비밀의 전부입니다. 이 비밀을 들은 우리는 이제 비밀 밖의 사람이 아닙니다. 한때 약속의 언약과 무관하였고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 서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의 마지막 장에서 바울은 자신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였는데,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나에게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이 복음을 위하여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나로 하여금 마땅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해달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바울이 끝까지 구한 것은 자신의 자유가 아니라 이 비밀을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쇠사슬이 그의 몸을 묶고 있었지만 이 비밀은 결코 묶일 수 없었으며, 바울은 자기가 이 비밀의 종이 된 것을 수치가 아니라 은혜로 여겼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도 이 비밀은 동일하게 맡겨져 있습니다. 비밀을 안 자는 그것을 감추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이며, 교회 안에서 서로를 한 몸의 지체로 섬기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정체성을 기억하며 날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가는 것, 이것이 비밀 안에 머무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비밀 안에 거하며 그 비밀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깊은 꿈 안에 서 있다는 뜻이며, 그 자리에서 한 걸음도 물러나지 않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남기는 초대입니다. 이 비밀이 크다고 바울은 고백하였습니다.
이 크신 비밀 안에 머무시기를, 이 비밀의 교회된 우리가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날마다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